여러분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시죠? 5월에 아무래도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이렇게 즐기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또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가정마다 부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은 과거 예전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어느 식당이 새로 개업을 했는데 점심 한 끼에 25만 원, 저녁 한 끼는 1인당 35만 원이래요. 그런데 사전 예약이 5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은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또 명품 매장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걸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는 하는데 수입차 판매는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씀씀이가 많이 커진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경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2천 달러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70년 전,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려 500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룬 것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전망, 또 미래가 어둡다, 이런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씀씀이가 커지고 또 우리의 소비 규모가 커져서 그렇지 여전히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국민들 또한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기 시작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년 경제 뉴스에는 항상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있었고,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해 왔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라고 할 만큼 위상 또한 굉장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신앙을 갖지 않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래 그 기질 자체가, 특징 자체가 워낙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다, 이렇게 말들을 하겠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참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그런 민족인데, 그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러한 시대까지, 또 이러한 수준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해방된 후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져서 전국이 다 폐허가 되고, 또 어떻게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던 중에 또 군부 독재 시절을 만나서 정말 암울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
예고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실제로 애굽에 그 재앙이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앞에서 살펴본 그런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많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들이 다 죽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의 그 첫 번째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다시는 없을 그러한 무섭고도 두려운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애굽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면, 야,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세상이 끝나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무섭고도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애굽 온 땅에 내린 그 참혹하고도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집마다 그 첫째 아들이 죽는 그 재앙,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비명과 통곡과 눈물이 가득한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기대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미래가 밝지가 않다, 전망이 어둡다 말하고 있는 요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비관, 또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소망,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 재앙은 왕 위에 앉아있는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굳이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이 재앙이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그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기록에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아멘호텝 2세라는 그 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자기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이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는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자녀들, 첫째 아들들도 죽었다라는 이 표현에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첫째 아들도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 10번째 재앙이 내렸던 그 밤중에 애굽의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다 전체가 아마 눈물바다였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세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가족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마음이 아파오고 그리고 그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밤중에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의 대학 동기이면서 저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전도사님의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오빠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저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것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전화로 듣는데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눴던 그 동료 전도사님이 하룻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 밤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채비를 하고 병원 장례식장에 갔더니 경찰들이 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가족들은 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는 그 아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고 뒹굴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던 것이죠.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저 역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는지 몰라요.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를 즐기고 있던 젊은 청년들 159명이 한꺼번에 죽는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멍하니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그 소식들을 며칠 동안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똑같이 마음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우울해했던 것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도 그랬죠. 수학여행을 가던 그 고등학생들을 포함해서 승객 476명 중에 무려 304명이 한 번에 다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그 뉴스가 계속 연일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온 땅이 전체가 다 슬픔에 잠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 모두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너무나 많이 희생당했던 그런 사고였어요.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그 사고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그 모든 집마다
첫째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닥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은 멀쩡하다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편안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마음 편하게 신이 나서 애굽을 나갈 채비를 막 하고 있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애굽 온 땅에 모든 집마다 다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면 여러분, 똑같이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 역시 그 슬픔과 참혹함을 동시에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신분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달랐지만 그들 역시 애굽 땅에 살고 있었고 지척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자녀를 잃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다 목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일어난 그 애굽인들, 그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워했을 거고 슬퍼했을 거고 절망감과 공포를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아마 심적으로도 그들은 죽음의 밤,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애굽 땅에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은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은혜였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10번째 재앙이 닥치자 그 전까지만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바로가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네 여기서 당장 나가라. 애굽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계속 붙잡아 놨다가는 장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33절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여기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한밤중에 그 난리가 난 통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당장 이 애굽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밤중의 언제예요? 애굽에 재앙이 내리던 바로 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의 밤이었던 바로 그 밤,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래서 아들을 잃은 통곡과 절규가 온 애굽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슬픔의 밤에, 그 고난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구원과 그 해방의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지금 애굽에는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제발 여기 좀 나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패물 의복까지 넉넉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소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허락해 준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나가라고 한다?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10번째 재앙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금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애굽 사람들은 결코 착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와 부패와 거짓과 또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아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사람들 옆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겪어야 하고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똑같은 고난의 시기라도 똑같은 밤중에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 역시 두려워할 수 있겠죠. 무서움이 오고 긴장하게 되고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우리도 끝나는 건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이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만 끝까지 붙들 수 있다면 밤중에라도, 어두운 밤중에라도 여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 밤과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또 내일인지 언젠지 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계속 올리겠다고 해요. 부채는 더욱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온갖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사기, 부도덕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향하고 있고요. 그나마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잘못된 입시 경쟁과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10대들의 범죄가 얼마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청년 실업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중년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어르신들의 생계와 삶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도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밤, 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밤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한밤이 되면, 밤중이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해답은커녕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조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살 길을 허락하시고 내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통해 내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밤중이라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밤중에도 여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어렵고 힘들다 말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밤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현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답답함과 피곤함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